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20절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8절에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권유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곳에 들렸더라.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그가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들게 하소서 하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서 가서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 그 여인이 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인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하라 하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한지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은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녀를 부르라 하니라. 그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가 문에 섰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생명의 때를 따라 이 계절쯤 되면 내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아니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이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 여인이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한 그 계절에 생명의 때를 따라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란 후의 일이라. 하루는 그가 곡식 빼는 자들에게로 나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는데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자. 그가 아이를 옮겼다가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더라.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들어가서 두 사람만 있도록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더라.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두 손을 아이의 두 손에 대었더라.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자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더라. 그러자 그가 돌이켜 집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올라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가 게하시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까 그녀가 엘리사에게 오자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더라.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한 후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지금 1년 지금 반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편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고 예배를 또 안 드린 사람도 태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때가 악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도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아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살렸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이 죽은 자를 아주 부활로 이렇게 받았더라는 거죠. 엘리야의 생명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세 가지 생명이 있게 됨을 아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그가 살리심 받은 후에는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그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는 아주 영원한 거죠. 이 땅에서 어떤 영생의 열매 맺은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그 영원히 그것을 누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열왕기하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읽었지만은 슈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열왕기하 8장 4절부터 이렇게 37절까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자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와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주신 것으로 알고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속에 여러분들 각자 속에 아주 잘못된 것을 아주 믿음으로 여지없이 아주 잘라내 버리고 아주 온전한 신앙으로 아주 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귀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나아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귀를 듣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 하여튼 오감으로 통해 가지고 다 은혜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귀로만 듣는 게 절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모하는 마음이 하여튼 막 꿀같이 아주 막 목마른 자같이 되어져야 그 말씀이 여러분이 스펀지에 물을 팍팍 빨아들이듯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본다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 풀어줘가지고 여러분들 지식을 들어봐야 아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이걸 갖다가 뭐 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생명이 되어야 된다.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오늘 마지막 때는 아주 살기가 힘든 때다. 지고할 만한 목사부터 여기까지 아주 다 넘겨뜨리는 거예요. 아주 악한 영들이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8절에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던 어느 날 거기에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들랐고 권유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며 그곳에 들렸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넴에 한 유명한 여인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인이 수넴에 있으니까 줄여가지고 아주 수넴 여인이라 이렇게 지금 호칭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유명한 여인이라는 거죠. 어떤 여인이라고요? 유명한 여인. 수넴 여인이 왜 유명한지를 먼저 이제 깨닫기를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라야 되겠죠, 그죠? 8절에 유명한 여인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가돌이라고 말하고 있죠. 가돌이라는 거죠. 가돌의 여인이라는 거죠. 수넴 여인은 가돌의 여인이라는 거죠. 가돌은 크다라는 의미와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선행과 구제하는데 힘을 쏟는 거예요. 많은 선행과 아주 많은 구제를 하니까 아주 좋은 평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수넴 여인이라는 거죠. 수넴 여인. 굉장히 아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어떤 기적 같은 그와 같은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자라고 해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뭐 거만하고 오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많은 재물을 아주 선행과 아주 구제하는 일에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판이 있고 유명해진 것을 가리켜서 수넴에 있는 한 유명한 여인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 동네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수넴 동네에 이렇게 들리는데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딱 알아본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엘리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주 반갑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라고 아주 강건하고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그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음식을 계속 대접하는 거예요. 올 때마다 계속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엘리사를 위하여 어떤 작은 방을 만들어서 어떤 작은 숙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아주 기도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남편이 그 여인의 그 아내의 그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작은 방을 만들었고 또 방에 책상, 또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아주 촛대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엘리사를 하여금 아주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극진히 아주 대접하고 아주 기도와 휴식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공한 거죠. 그렇게 영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남편이 그것을 다 허락을 한 거죠.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주 알지 못하는 거죠. 아내가 아주 외지에서 오는 한 젊은 남자가 올 때마다 아주 극진히 아주 영접하고 아주 대접하고 음식을 갖다 주고 하는 것을 다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숙소까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받아들여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을 만들고 아주 침상까지 이렇게 책상 촛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줬더라는 거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반해주고 그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했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넴 여인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하는 것을 아주 좋게 여기고 아주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죠? 하지 말았고 만나지 말았고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요청하는 대로 좋게 여기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소까지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비록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어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에게 말한 것이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 네가 나를 가르쳐서 아주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서 아주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오고 뭐 불신자들이 나오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절반 되었다라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말 듣고 아주 거의 뭐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수냄 여인의 남편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제사도 드리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8절과 9절과 10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이, 이것을 깨달아야 뒤에 있는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수냄 여인의 그 남편과 그 아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엘리사를 아주 공개하고 아주 대접하고 기도처까지 마련해 줬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제 수냄 이 동네에 와서 지나갈 때마다 동네에 와서 이렇게 기거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서 쉬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의 왕과 군대 장관을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에게 요청을 받는 거예요. 그 내가 왕에게 한마디만 하게 되면 왕이나 아주 그 군대 대장이 다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수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뭐 부탁할 것이 있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말을 해가지고 다 이뤄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수냄 여인이 나는 백성들과 같이 있는 자니까 특별한 뭐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종인 그 게하시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늙어가지고 지금 자식을 이렇게 낳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종에게 다시 수냄 여인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오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아주 생명의 때를 따라서 내년 이 계절 때쯤에 네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아들 낳게 된다. 수냄 여인은 자신이 어떤 불임이니까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식을 낳는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아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기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는다 하면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아주 기쁘니까 아주 감격하고 아주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반대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No,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주 생명의 때를 따라 내게 내년 이 계절쯤 되면은 네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아닙니다. 당신의 예정에게 거짓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왜 이렇게 말했느냐? 뒤에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죠.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의 아들을 원했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낳은 아이가 이제
죽었어. 20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아들을 원했느냐? 내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수넴 여인의 어떤 그 마음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아들을 원치 않았는 거예요. 아들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엘리사가 16절에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 아니요. 아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내게 거짓말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 아들을 원치 않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거짓말하지 마소서 이런 것은 그 아들을 원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넴 여인이 남편을 볼 때 아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죠.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도 드리지 않고 아주 매월 초가 되면은 월삭이 되면은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없고 수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아주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다. 우리 남편은 불택자다. 지옥 갈 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아봤자 아들 역시 남편이 불택자니까 그 싫어. 어차피 아주 지옥 갈 자를 낳아서 키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 헛수고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참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자식을 낳아서 아주 키워봤자 나중에 지옥 갈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것을 나에게 말하지 말라.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 낳게 해준다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 남편을 볼 때 아주 불택자로 보고 아주 지옥 갈 자로 이렇게 보니까 그 남편의 시로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 역시 똑같이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아들이 이제 원치 않는다. 아들 낳게 한다니까 그거는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수넴 여인은 아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기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를 잘 믿으면은 저 사람은 아주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가 아주 불택자인지 택자인지 판단한다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아주 구원받은 것으로 보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걸 보고 어딥니까? 아주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넴 여인 같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태반이죠. 그냥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주 신앙생활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제 이런 신앙이 되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대로 나를 판단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대로. 그 속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 아들을 낳으리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은 18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란 후의 일이라 하루는 그가 곡식 베는 자들에게로 나가 그의 아버지께 이르렀는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 간소년에게 말하기는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성경의 아이는 12살까지를 아이를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서 13살이 되게 되면은 아주 그때부터 아이라 부르지 않는 거죠. 아주 성년이다라는 거죠. 성년. 그래서 성경에는 13살이 되면 아이라 부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그 성경 말씀대로 12살이 지나고 13살 되면은 성년식을 하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뭐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13살을 어른이를 하지 않고 19세가 되면은 성년이 하지 않습니까? 어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이는 12살을 말하니까 12살이 되면은 아버지를 아는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보는 때가 됐다고요?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막 부모들이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막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알지 못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아주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냐 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부모에게 막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후에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수냄 여인이 아들을 그 엘리사로부터 낳게 된다고 하니까 아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도대체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내가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은 깨달았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했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은 여러분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아주 말씀이 성령을 의지해서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깨닫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래도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이렇게 뭐 이해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뭐 그렇게 이러면 쉽게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다 깨달았다 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아주 영적으로 아주 생명이 안 되지면은 예배가 딱 끝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 아무 한마디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한 주가 지나면은 그거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살다 가부의 아들이 부활로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명이 안 되면 다 날아가 고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들어서 아주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수냄 여인의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아는 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아이가 자란 후의 일이라는 거죠. 여기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가 자란 후의 일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들에서 일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아들이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머리야 아주 내 머리야 하면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주 머리가 아주 부서질 정도로 아주 아프다라는 거예요. 응?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 뭐 쓸데없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이게 깨닫게 해주시 알게 해서 다 이렇게 써주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갔는데 왜 머리가 이 아이의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냐? 아이가 머리가 아픈 것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내 머리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들이 12살이 되기까지 그 12년 동안을 자기의 친아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를 엘리사의 아들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는 나이가 늙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엘리사가 수냄제를 불렀을 때 게하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은 이미 늙어가지고 아들도 못 놓고 이렇겠다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애가 또 없었고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외지에서 온 젊은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아주 밥도 뭐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올 때마다 뭐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숙소까지 만들어줘 가지고 숙소도 만들어주고 침대까지 이렇게 나달래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애가 딱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늙어서 애를 못 낳는데 그런데 갑자기 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아이는 아주 외지에서 온 그 남자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12살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느끼죠.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버지나 아들인 자기를 아주 불택자로 여기는 거예요. 네 애비는 지옥 갈 자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지 않으니 너도 똑같이 그 애비의 씨가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불택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살맞게 대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머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어머니에게서 충격받고 아버지에게서 충격받고 이렇게 돼서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주 죽을 지경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절에 일하는 아버지께 갔을 때 아주 내 머리야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라면 머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파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성경에 없는 거를 이걸 뭐 해석해 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거는요, 그 표가 어딨냐면 19절과 20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그 아이가 자란 후의 일이라 하루는 그가 곡식 빼는 자들에게로 나가 그 아버지에게 이르는데 그 19절에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읽어도 대수롭지 않게 읽었구나. 이건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지 않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12살 정도의 아이가 머리 아프다.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내 머리야 이렇게 아파서 다 죽으면 옆에 일하는 소녀에게 아주 야, 이 아이 그 어머니께 갖다 데려다 주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다 죽어가니까 아주 정신없이 어디 들쳐있고 아니면 안고 막 의원에게 뛰어가겠습니까? 자기 아들이라면 뭔가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들을 살리려고 아주 정신없이 아주 막 들쳐업고 뭐 안고 막 땀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걸 가야 하는 거죠. 이래야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죠. 예.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아버지가 했으면 안 했습니까? 했죠. 아프다 아프다 막 하는 거죠. 그죠? 하니까 옆에 있는 한 소년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는 것은 자기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이 개 애미에게 아주 데려다 주라. 뭐 걔가 죽든지 말든지 내하고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에게 심부름 시키는 거죠. 심부름 시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문제가 있다는 건 없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그가 아이를 옮겨오자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더라. 그렇겠죠. 지금 아이가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돼가지고 다 죽게 돼서 어머니께 왔는데 아파서 계속 고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다는. 그럼 어머니께 와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프다는 걸 계속 고통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낮 동안 온종일, 낮이란 뭡니까? 해가 질 때까지가 낮이죠. 그죠? 그러니까 온종일 해가 질 때까지 어머니 무릎 위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시킨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냥 죽으라고 한 거죠. 여기서 그냥 죽으라. 그래서 어머니 무릎 위에 해가 질 때까지 아주 온종일 낮 동안 아주 고통하다가 죽었다 이런 거죠.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어머니라면 자녀들이 아파서 이렇게 아주 죽어갈 정도로 아프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막 이리저리 손 쓰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픈 고통을 없애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까? 고쳐보고 살려보았자 어차피 지옥 갈 불택자인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무슨 보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키워봤자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수냄 여인의 신앙은 뭡니까? 신앙 생활을 보고 행위를 보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그렇게 지금 보고 판단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안목에서 봤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질 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무릎에서 어차피 죽어가더라도 아파서 죽어가더라도 어차피 지옥 갈 자인데 다시 고쳐가지고 아주 낫게서 살아본들 결국은 지옥 갈 자식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 손을 쓰지 않고 아주 자기 무릎에서 죽게 놔줬다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게 수냄 여인의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수냄 여인의 남편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엘리사의 방에 수냄 여인이 와가지고 동침했습니까? 동침 안 했잖아요. 그죠? 12절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부르니까 그 여인이 그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5절에 두 번째 수냄 여인을 부를 때 그녀가 문 앞에 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섰을 때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생명의 때를 따라서 내년 이맘때쯤 이게 아들을 안으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엘리사는 지금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사죠. 그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그럼 지금 16절의 말은 그러면 이 지금 엘리사가 내가 해줄 수 있어, 내가 애 낳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임의대로 막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지금 하나님의 대사니까 주한미국 대사는 누구 말을 하는 겁니까? 예? 미국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엘리사는 지금 16절의 말씀을 애를 낳게 한다는 것을 자기 임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걸 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 그의 남편을 통해서. 엘리사가 뭘 동침을 했습니까? 엘리사를 통해 한 게 아니죠. 그죠? 그 남편을 통해서 애를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늙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사라가 90살이 89세인데 애를 뵐 수 없는 아주 경수가 끊어진 그 같은 할머니고 고목나무 같은 자인데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낳게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남편에게 힘을 주어서 낳게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남편의 아니죠. 남편의 아이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문 앞에다 세워놓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고 있는 가운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애를 낳는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아파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왜 죽었느냐? 원인이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난주 됐고 지난주 오후에 됐고 오늘 오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또 그죠? 그러니까 지금 33절부터 37절까지의 그 말씀을 이제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수넴 여인이 문제가 되졌고 남편이 문제가 되졌는데 어떻게 해서 수넴 여인이 그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되고 그 영혼이 그의 영적 생명이 살아났는지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33절에 33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죽은 아이의 그 몸 위에 엘리사가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가지고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눈을 이렇게 합치고 아이의 입에다가 엘리사의 입을 합치고 아이의 두 손에 엘리사의 두 손을 갖다 댄 거죠. 이렇게 두 분이나 했더라는 거예요. 뭐 지금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읽던 거 아까 이제 복음만 할 때 읽을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착착착 빨아들여가지고 말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엘리사가 자기 몸을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이렇게 엎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이의 눈에다가 엘리사의 눈을 합친 거예요. 아이의 입에다가 죽은 아이의 입에다가 엘리사의 입을 이렇게 합치고 아이의 두 손에다가 엘리사의 두 손을 이렇게 포겠단 말이에요. 그것을 몇 번 했다고요? 두 번 했단 말이에요. 두 번 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살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따뜻해졌고 두 번째 했을 때는 그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난 거죠. 7번 재치기 한 거는 아주 악한 7명의 그 7 귀신들의
역사를 주의 영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토스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넴 여인과 수넴 여인의 아들은 사렙다 가부의 그 아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는 아이 12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는 어머니와 하나로 아주 결탁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의 의지가 하나로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12살 이전에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은 것은 수넴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했다라는 거죠. 죽게 했다라는 거. 아이의 경우에만 그런 거죠. 어른은 그렇지 않는 거죠. 어른은 뭡니까? 믿음의 의지가 있고 독립적인 거예요. 어른이 되니까, 그죠? 어른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죽은 아이가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아주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의 시체를 놓고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시체 위에 엘리사가 몸을 포개해가지고 갖다 대가지고 아주 2번 반복하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아멘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서 받아서 여러분들께 속에 생명이 되도록 아주 새기라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넴 여인에게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수넴 여인의 신앙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아주 구원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불택자냐 이런 것도 판단하는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아주 영생을 위한 합당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엘리사의 생명이라는 거죠. 엘리사가 살아가고 있는 생명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의 그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삶을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육체를 보고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겁니까? 그 속에 영을 보고 분별하는 겁니까? 영을 보고 분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수넴 여인으로 이렇게 낳게 한 것이다. 이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수넴 여인에게 내년 생명의 때를 따라서 내년 이맘때쯤 네게 한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구나. 아들을 주신다 그러면 그냥 이게 육체 덩어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의 영을 이렇게 보내서 그 아들 육신을 입게 하는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엘리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은 외적인 신앙생활이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느냐, 아들의 영이 없느냐, 아주 불택자의 어떤 사람의 영이냐, 이걸 보는 거죠.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영은 아들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그 같은 자들은 하늘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도 아들의 영이 있음을 엘리사가 봅니까 안 봅니까? 보는 거죠. 엘리사가 볼 때는 수넴 여인의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거고
또 수냄 여인으로 낳게 될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이렇게 낳게 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16절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수냄 여인의 남편에게 힘을 주어서 결국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만 하고 마음대로 해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을 낳은 아들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있음을 엘리사는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아주 수냄 여인의 그 남편에게 나 있고 남편에게 있고 또 수냄 여인의 낳은 그 아들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음을 엘리사는 확실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의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눈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까? 못 보고 있다는 겁니까?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은 곧 수냄 여인의 뭡니까? 눈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아이의 눈에 엘리사의 뭐를 댔다는 겁니까? 눈을 댔다니까. 눈을 맞추니까 죽어서 보지 못하는 눈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죠. 이제 볼 수 있게 되진 거죠.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지금까지 죽어서 보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보게 되어진 거죠. 신앙의 겉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죠.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아들을 원치 않댔죠. 그죠? 아들을 원치 않댔는데 아들을 준다니까 나에게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했죠. 이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가 산자를 보내주는 겁니까? 죽은 자를 보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아들의 영이 있는 산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이미 볼 때 뭐 뜻하는 겁니까? 죽은 자라는 거죠. 지옥 갈 자라는 거죠. 남편의 씨가 오게 되면은 죽은 자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산자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자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엘리사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받을 때는 산자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죽은 자니까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육체대로 이렇게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보는 것이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여기 엘리사의 눈과 같이 그 속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안치받았다. 말만 이렇게 해보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교회 몇 번 나와야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겁니다. 1년에 52주인데 52주 중에 몇 번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이 아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아주 속죄 구원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것을 엘리야는 보고 있단 말이야. 엘리야의 눈은 그 영의 구원의 상황이 어떻게 된가를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냄 여인에게 이것을 보게 하고 아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 살리심 받은 거예요. 살리심 받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생각합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낳은 바 된 아들의 영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목사가 강단에서 막 강압적으로 막 질문하고 아멘 안 하면 그냥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멘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기고서 그냥 부르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앞으로 뭐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양아버지, 양아들의 그 어떤 관계로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난 아버지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요 복이 있는 자예요. 아주 엄청난 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친아버지를 찾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친한 소생이다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으니까 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엄청난 그 영광된 것도 깨달아지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받는 자로 쓸 수 있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수냄 여인이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까지 사모하게 되어진 것이 수냄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은 수냄 여인이 살아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냄 여인의 그 죽은 아이의 입에다가 엘리사의 입을 뒤었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말하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입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 그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의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컵에 여기 지금 차가 한 잔 있는데 이 차를 이렇게 붓게 되면은 생수가 나옵니까? 여기 담겨 있는 녹차가 나오겠습니까? 이 담겨진 대로 나오죠. 이제 콜라를 나오면 콜라를 나오고 사이다가 나오면 사이다, 커피를 나오면 커피 나오겠죠.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입술로 나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푹 찌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것이 참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입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이렇게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해 주신 이 부분을 수냄 여인과 아들에게 확실하게 깨우쳐줘가지고 아주 수냄 여인이나 그 아들은 이제부터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그 구원을 증거하는 그 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죽은 아이의 입에 엘리사의 입이 딱 대가지고 대졌다면 그 죽은 아이의 입은 그 수냄 여인의 입은 누구의 입처럼 되어지는 겁니까? 엘리사의 입처럼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분의 입이 뭐 쓸데없는 거 자잘자잘자잘 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아주 증거해야 될 것이 뭉치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구원해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지.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아주 죽어야 될 그를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기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어떤 사건을 당하게 가지고 아주 죽기 직전에 있는데 누가 구해줬다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렇게 구해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아주 두고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일본에 그 유학 갔던 김수현 그 학생이 오래전에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철로에 있던 그 사람을 구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매년마다 그를 기리고 하는 그런 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아주 죽어야 될 아주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엘리사의 입인데 여러분의 입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그 입에 엘리사 입을 대어서 아주 살렸다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믿으면은 아니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살아와 가지고 내 입에 입을 대야 우리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벙어리로 살면 안 돼요. 벙어리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입이 죽은 입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는 입 다물고 하나님 아는 사람 가서는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증거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죽은 아이의 입에 그 엘리사의 입을 대가지고 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두 손으로 죽은 아이의 두 손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손으로는 뭘 하는 겁니까? 손으로는 일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아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엘리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와 똑같은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손을 갖다 댔다라는 거죠. 아멘. 손을 갖다 댔다는 거죠. 이렇게 수넴 여인의 아들과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눈으로 일치되고 엘리사의 그 입으로 일치되고 엘리사의 두 손으로 일치된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살리심 받은 것이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육체가 잠시 죽었던 몸이 잠시 소생했다가 죽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고 수넴 여인이 살아난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 자기 남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아들의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주 180도로 아주 바뀌어진 영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엘리사의 눈과 같이 신앙생활의 그 겉모습이나 아니면 육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걸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주 이렇게 흐려지거나 아주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의 눈과 같이 아주 밝히 보는 자가 아주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그 멜기세덱과 또 멜기세덱 계일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일들을 지금 말해야 되는 거죠. 증거해야 되는 거죠. 아멘. 머리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믿었다면 그것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넴 여인이 아주 믿게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엘리사의 입과 죽은 그 아이의 입이 합쳐지니까 그 아이가 살아난 거죠. 이것은 수넴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자기가
구원받은 성령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아주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증거하겠습니까? 남편에게 하죠. 그 다음에 아들에게도 하죠. 집안 식구에도 하겠죠. 만난 사람은 다 하게 되겠죠.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의 입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손도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수냄 여인이 살아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일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아주 영생의 열매 맺는 그런 것이 한 톨이라도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군에 속한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나군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하늘나라의 그 영생이라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생명이 되어지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형편과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실련 환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냄 여인이 엘리야의 눈으로 아주 엘리사의 눈으로 일치되고 엘리사의 입으로 일치되고 엘리사의 그 두 손으로 일치됨으로 살리심 받은 것이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살아났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냄 여인이 살아났다면 영적 생명이 살아났다면 잘못된 것에서 완전히 바뀌어졌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수냄 여인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상 증거하는 삶을 수냄 여인이 그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과 생각과 태도가 먼저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성통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죠. 남편 앞에 무릎 꿇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 남편도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아들에게도 회개하겠죠. 그죠?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진 그 심령 상태로 아주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육체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된 것, 하늘나라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면 그 아들의 영이 있는 그들도 아주 귀히 여기고 하여튼 영생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런 생활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로 받은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로 부활받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거나 아주 보지 못하는 것을 아주 엘리사의 그 눈과 같이 아주 이렇게 밝게 해서 아주 보게 해주시게 하시고 아주 증거하지 못하고 아주 벙어리 같은 우리 입을 열어서 아주 엘리사의 입과 같이 아주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서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들이 되게 하시고 아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주 찬송하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그 같은 몸으로
아주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